제가 말씀과 함께 1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와 의심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라는 사실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통치자로서 선악을 아는 일에 깨어 있어야 했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악관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와를 통해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과 원망을 낳게 하였고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가혹한 노동을 통해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심판을 받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TV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을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반전이라 함은 어떤 일의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며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라 말할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1, 2장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의 충만한 아름다움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3장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지럽혀지며 이러한 아름다움과 평화가 수치와 절망의 이야기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보다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속 뱀과 하와의 대화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이 둘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질문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질문으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의 성품을 왜곡시킨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말하며 또 다른 금기의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의 모습에 뱀은 더욱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유혹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거짓과 사실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체로는 사실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하고 어그러뜨리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뱀은 그 열매를 먹는다 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뱀의 유혹 속에서 하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선악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분명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수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을 지나갔고 그 열매와 나무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무리 그 나무의 곁을 지나며 그것을 보아도 그것을 따먹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던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후에 그 나무를 보고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의 끝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의 남편인 아담 역시도 그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 가운데 점차 마음의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성품을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판단과 느낌을 따라 해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들의 행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교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특별히 하와에게 속삭이던 뱀의 말들과 같이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경험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기준 삼아 움직인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유혹 속에서 하와가 해야 했던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또한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다가와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겸손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켜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삶을 다하여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어리석은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그들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뒤로 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순결한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하였던 인간이 죄가 틈탄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창세기 2장에 여자를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던 아담이 하와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는 모습은 완벽한 한 쌍으로 창조되었던 남녀 간 연합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뱀의 꾀임을 탓하는 하와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청지기로서 모든 피조물과 이루었던 인간의 완벽한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록이며 흙을 먹게 됩니다.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숭고한 모성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동등한 조력자로서 여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남성의 역할이 붕괴되어 그 사이에 지배와 억압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한 공급 안에 살았던 남자는 노동 안에서 땀 흘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벌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인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먹이셨고 그들의 육체를 충분히 배부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도 가장 온전하게 하시며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철저한 소외를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먼저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국은 오직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오직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저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반전의 사건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이야기로 변화시킨 그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내용 가운데에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또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로 언제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오직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기억하며 오직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